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15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 읽어야 되는 그 묵상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 앞에 있는 역대하 14장의 말씀도 우리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선한 왕이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사 왕은 나라 안의 그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였지요. 자, 그 결과 나라에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고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평안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14장 9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가 유다를 향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보통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군사력을 보강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군사력이나 전략을 의지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지 않은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역대하 14장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승리 이후의 이야기가, 그 승리의 여운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5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본문은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개인의 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아사 왕은 이미 큰 승리를 경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유다를 향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의 결과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자, 그래서 나라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 이쯤 되면 사람은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자, 이제 위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평안할 때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때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평안할 때, 뭔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의 순간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리 이유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잊는 때, 그때는 실패의 때가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 왕을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뭔가 조건을 내거는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개입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언제나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등졌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버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픈 허락에 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자, 아사랴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또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졌던 그 상태. 자, 그러나 그는 동시에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자를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떠한 실패와 허물과 여러 가지 실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결단 앞에 서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다시 관계를 맺어주시고 다시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약속이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사 왕의 반응은 짧지만 분명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요,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세라 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폐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 그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게 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보이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한 왕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사 왕의 결단이 곧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먼 북쪽 지파에서도 내려온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된 부흥은 언제나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그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 빛이,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이 구절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백성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지속적인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아서는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한 백성들의 모습을 15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네, 그들이 이 맹세를 한 이후에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찾겠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끌려온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이 헌신 속에서 각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또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지도자의 권위가 신앙적인 결단과 맞물릴 때에 나라 전체가 회복과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부흥은 일시적인 것이나 단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사와 백성들은 그 맹세를 굳게 지켜나갔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평안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사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 또한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또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한 직분자로, 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 교회를 바꿔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뿐만 아니라 이 나라 또한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우리가 세우고 결단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사 왕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듯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용기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큰 소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을 세웠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됨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삶,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다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선택의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데이트인 남미 선교 앤킴, 또 우리 방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국의 박재홍, 또 우리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전교인 캠페인도 또 준비하고 있고 2월 중순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여러분 일터 사업장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